그 부흥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1년 동안 인사한 게 뭡니까? 부흥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은혜가, 부흥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공보다도 부흥, 승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미상은 달라요. 성공은 목적을 이루었다는 뜻, 부와 명예,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쇠였던 것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에서 타락한 심령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쇠였던 심령을 다시 일어나 새 생명으로 입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부흥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결실, 노력,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또한 성취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열심도 따라오겠죠. 이 열심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사오니 나는 전합니다. 그 전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요, 바로 천국의 복음의 말씀에 관한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주었어요. 즉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우리가 들려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들려오지 않으면 어때요? 네? 들려오지 않아요. 어디서 우리 강의를 들을 때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졸음만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조는 것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저가 한국어로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언어가, 단어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진 않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들려집니까? 그 뜻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였기 때문에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져서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말하겠어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말씀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듣고 깨닫게. 우리가 1년 생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 1년 신앙생활하는 것과 10년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저도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 어때요? 깨닫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저도 보통 3년에 한 번씩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생활하면 어때요? 성경을 3번 정도 우리가 통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회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하면 성경을 한 번씩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 깨닫는 말씀이 달라져요. 과거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였던 말씀이 틀려집니다. 저도 지금 목회생활을 하면서 젊었을 때 목회생활의 말씀을 준비할 때의 말씀과 지금 말씀은 달라요. 왜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말씀을 나에게 깨닫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뜻을 전한 것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전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므로 기쁜 마음으로 그 뜻을 전합니다. 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때로는 우리가 은사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로,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로,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로, 통변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어때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 있고 천국 방언이 있어요. 근데 이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때 하라, 교회에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교만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번째는 그 영을 보존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어떤 분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보내주셨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48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을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 삼위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꼭 필요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대표자라고 했어요. 대표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온 민족의 대표자로 세웠고 이스라엘 가운데 네 족속을 대표자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자로 세웠어요. 우리의 대표자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 영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그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저가 말씀을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뜻을 깨닫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맹목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주신 사명을 알고 수행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그냥 따라갑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해야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이와 같은 단계예요. 하나님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은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믿어져요. 믿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어졌던 그 말씀, 잘 들려오지 않았고 믿어졌던 그 말씀이 수용되지 않았는데 아니 이 말씀 뭐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겼던 말씀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어때요? 세상의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유혹이 와도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어떤 것이 유혹인지, 어떤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뜻인지 분별합니다. 위험을 넘어갈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어디에 있죠 이게?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혼을 보내어 그 뜻을 알고 위험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주의 영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리라. 사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골짜기, 어두운 그늘을, 어두운 터널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수렁의 깊은 곳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간다.